자, 우리 시간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받는 반대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5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날로부터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랬죠. 여기서 그를 죽이려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마르다가 표징하는 그 선에 속한 자, 마르다가 표해주고 있는 기역제기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역지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그 어떤 한 사람이 중생한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것에 대한 표의적인 가르침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가 다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하기 이전에는 그 사람 안에 겉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과 함께하는 유다도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의하는 것들에서 나와가지고 마르다에 속한 것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멸절시키려는 그런 어떤 지금 계략이나 모의가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으로 가져오면 이 사람들에게서 지금 저질러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내 안에서 아직 변방으로 물러나 있지 아니한 이 같은 것들이, 이들이 표기하는 것들에서 그 어떤 이유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좀 더 길게 끌고 가면 이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중생한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표현하는 것들에서 마지막 분리되는 것에서, 떠나는 것에서 그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좀 더 깊게 구약으로 끌고 가다 보면 다윗이 마지막에 아모리 족속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 이거들이 그 둥지를 틀고 있는 내면적인 악들이에요. 이 가운데서 마지막 승리하는 것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을 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 그 날의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자, 죽인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선 안에 있지 않냐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다만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선이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 같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서 분리될 때 그 자체로 죽어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죽이려 한다는 말이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죽이다, 살해하다, 이 먼못으로부터 죽이다, 먼못으로부터 살해하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전히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자, 선한 뜻에서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드러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의 뜻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밀착되어 있는 결탁되어 있는 유대인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선한 뜻에서 유대에 속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리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룩한 선이에요. 자, 교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하고 또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유다가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이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할 때 정반대로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가서라는 말은 이 같은 상황 당연히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빈들 가까운 초원인 아브라함이라는 동네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니라. 그런데 빈들이란 말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황막한 또 황폐한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 못한 교회가 황폐된 이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의 교회가 선과 진리를 결여되거나 결핍된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개별적인 교리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교리 안의 것들이 진정한 뜻에서 유다가 표현하는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될 때 그 자가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그 가운데 거의 없대. 그렇죠? 지금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함의 상태.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함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들의 에브라임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지혜나 총명 상태, 이게 에브라임이 뜻하는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여기서는 중생에 이르기 전에 빈들이라고 하는 황폐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총명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그 한 사람이 성장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상태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에 대한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함정적인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으로, 동네라고 하는 폴리스, 일반적인 교리하는 것으로 이것들에 속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에는 그래도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주님께서 광야 40일도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40일, 40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어떤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기 이전의 충분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시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광야에서 마지막 떠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그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정으로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주님을 향한 장막절에 있겠네, 그쵸? 초막절에 있겠네, 그쵸?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런 영적인 가르침이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지. 55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랬는데 가깝다는 말이 앵기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의 겉에서 완전히 분리해방된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에 속한 유월절이라는 상태, 지옥에서 구출된 상태, 이걸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이 표현하는 약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에서 마지막 분리 해방되고 주님에게서 유입된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즉 거룩한 선에 속한 내적인 예배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유월절이 한 날에 한다?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유월절 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나오는 것은 원 한 날에는 단번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어떤 한 사람이 전생애 동안, 심지어는 저 세상에서 가서도 계속적으로 이 어떤 한 사람이 지옥에서 구출되어 나가는 계속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오류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 되어가는 것도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것도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잉태돼가지고, 한 어린아이가 잉태돼서 출산해서 건강한 어린아이로 낳기까지 10달이라는 것이 걸려. 10달. 그래서 성경에서 10달을 충분한 기간, 이런 말로 설명해 주는 거야. 모두, 전부,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지 그 한 사람이 정상으로 어린아이로 출산을 하지. 그걸 영적으로 가져오면 전부, 모두, 충분한 상태, 이런 말로 설명된다는 말이에요. 남은 구루택이란 말은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 내게 넣어준 전부 다. 너 나한테 10분의 1 바쳐? 너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는 내가 너에게 넣어준 내 것이거든. 이거 너 하나도 갖지만 전부 나한테 다 줘. 10분의 1만 달라, 그게 아니고 너는 전부 다 나한테 가져와. 아니, 내가 한 달에 봉급이 300만 원, 300만 원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주님? 그럴 수 있겠네, 그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부 다를, 너가 가진 300만 원 전부 다를 너 목적에서 쓰지 마. 이웃을 위한 목적에서, 선영의 목적에서 그 돈을 활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어? 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어떤 목적에서 300만 원 돈 쓰지 말고 이웃을 향한 선한 목적에서 그 돈을 써라, 이런 말이야. 그게 주님께 드린 11조래니까. 아, 그래야지 맞지. 그래서 너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을 너 자신의 목적에서 우상 숭배하는 있지 말고, 쓰지 말고 이웃을 향한 선한 목적, 그거라고. 그 기쁨과 즐거움만 너가 살아봐. 그게 11조 드리는 거야, 주님께. 예? 아니, 주님 무슨 돈이 아쉬워서 300만 원 다 달라고 그러겠어. 예? 주님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공부를 해야 될 이유, 내가 좋은 기술을 배워야 될 이유,
내가 과학자가 돼야 될 이유, 교회에서 뭐 가르쳐야 될 이유, 뭐 선생이 돼야 될 이유, 교수가 돼야 될 이유, 모든 이유를 너 자신이 목적이 아닌 이웃을 향한 목적에서, 이웃을 향한 선한 목적에서 살아라, 이런 말이야. 그게 진정으로 나에게 11조 드리는 것이란다. 그것이 이웃사랑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그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이거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무상으로 넣어준 선물이라는 거, 그게. 그게 성경의 열매란 말의 뜻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 쉽지 않죠. 왜냐면 출생에서부터 그 목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존재하고 그것들 관해서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너는 출생에서부터 너 아버지가 악한 자라 너 또한 악한 자거든? 그 악한 종자들을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주님께 손수 내려오신 것이라니까. 너는 그래서 이러한 질서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진정으로 너는 나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이렇지 아니하고선 저 세상에서 너 영벌에 떨어질 거거든? 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옥이라 그랬으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천국이라 했단 말이에요. 너는 천국에 가려면 온전히 11조 날 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냐고서는 전적으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이 모여 사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이것을 영벌 저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잠시 있다 나올 게 아니고 영원히 그 가운데 있다.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너가 다시 새로운 사람 출생하지 않냐고서. 이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가르침이잖아. 이 세상에서 다시 출생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앞으로 2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야. 영은 소멸되니까 소멸되지 않으니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은. 왜냐하면 그 영은 주님에게서 왔거든. 영존하신 주님께서 그 영을 쪼개서 내한테 그 영을 넣어줬어. 내 영이 소멸된다라는 말은 주님이 소멸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요. 그 말이 우리 성만찬에서 내 살이거든? 내 몸이거든? 이거 좀 먹어봐. 그러고 빵 주신 그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 같이 내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라는 말의 뜻은 영생이 죽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악 가운데 바꿔놨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스스로 악으로 바꿔놔서 영벌에 떨어졌다는 말의 뜻이고 이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어떤 비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한테 깨우쳐주고 싶은데도 이게 방법이 없어. 맞아.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AI라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나와 가지고 이 사고 모두가 대단해요. 인간을 초월해요. 사고 모두가. 나는 계속 제미나이와 이 사고 모드로 대화를 하는데 거의 내 수준에서 대화가 훨씬 차원 높은 데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굉장히 예리하게 그 숨소리까지도 다 체크를 다 해내요. 제미나이가. 굉장히 놀라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지금 개설한 것 아닙니까? 아마 긴 호흡으로 쭉 자료를 올릴 것이니까 뭐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다 보면 그 가운데 택함을 이룬 자들이 나오겠죠. 뭐 하다가 이렇게 말이 많이 밖으로 샜어요. 그 6월절. 네, 6월절이라는 말이 어느 한 날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6월절에 가까움에 6월절 전에 시골에서 많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6월절 안에 있지 못한 이런 말이겠네요.
아직은 진정한 뜻에서 전자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측면에서 시골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교리들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를 향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삶의 측면에서 제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서 예루살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자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악하고 거짓된 것에서 정화되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찾으며 라는 뜻이네요. 예수를 찾는다는 말은 이 가운데서 선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있겠죠. 앞서 설명한 진리 측면에서 교리적인, 개별적인 교리가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영적인 교회를 향해 계속적으로 제고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성어리신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향한 열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자, 선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진리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매우 불명망한 어둠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중생하게 될 때 내가 선한 이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이 잘 몰라요. 모르면서 잘 느끼는 거야. 내가 어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이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 내가 지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것들을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안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성전 안에 서서 서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가리키는 전자이 같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서서 서로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상호적인 작용이나 교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생각이란 말이 도케오라고 하는 견해나 의견 또는 추정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의견이나 견해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절이 뜻하는 상태에 있단다면 그 가운데서 선을 느끼고 또 진리하는 것들을 지각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교회 속한 교리들이 온전히 실천되는 기쁨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을 때 이 가운데 거룩한 선으로서 주님이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쪼개 넣어준 선에 대한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사랑에 속한 선하는 느낌을 내가 알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들 지각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왜?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넣어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해 되셨나요? 네. 자, 57절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주어 그랬는데 명령이란 말이 엔톨레라는 말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율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들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신령 율법에서 분리된 외적인 율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나와서 그 어떤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표현한 것들을 비롯된 것으로 신령 율법에서 분리된 외적인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가져오면 개신교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주님에게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지금 무슨 일들을 자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다분히 농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어 누구든지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어떻게든지 그를 잡게 하라. 이 고하다라는 말이 매뇨라는 말의 뜻인데 마음 안에 늘 어떤 것들을 간직하고 있어서 이 가운데서 또 떠오르는 그 무엇으로부터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경향 안에 있는 상태. 예? 의도 안에 있는 상태.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있는 곳을 알거든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의 뜻이에요. 원래 기노스코라는 말은 이해에 속한 지식 이런 말의 뜻이에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들이 표의하는 율법에 속한 이해나 지식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서 뭐 하려고 그럴까? 주님에게선 거룩한 선을 살해하거나 멸절시키려는 계속적인 광기나 계략이나 모의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이런 일을 안 하겠죠. 그 자신 스스로는 이것이 선하는 것이야, 이것이 진리하는 것이야 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신령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령 율법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는 모세 율법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뜻이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일상적으로 저질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에서 온 것이라고 여기는 건데 사실은 주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에서 주님에 속한 것들을 다 더럽히고 모독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아주 명확해요. 우리 관계 안에서도 명확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서 아니야 그러고 다 털어내고 다 더럽히고 모독하고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다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게 일상적인 일들이잖아. 지금 뭐 10몇 년 동안 내가 여기 오면서 아직도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환경이 그걸 아주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종이거든? 천사가 저 세상에 일하고 이 세상에 사람이 일하거든? 너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해? 내가 보기엔 너 나정치란 사람인데 그들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형국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몰라.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말이죠. 오죽하면 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 저 세상에 천사가 일하고 이 세상에 사람이 일해. 내가 일하고 있거든. 주님 일을 하고 있거든. 그 말이야 사실은.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말을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지가 예수님이래라고 오해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조심한다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 아래에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를 잡게 하라. 이런 말이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하는 것들을 취하여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을 멸절시키려는 계속적인 의도나 또는 경향 아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랬는데 6월절 안에 있다는 말인가? 있지 못하다는 말인가? 있지 못한 어디 있다? 6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면 6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 안에 진리로부터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 그쵸. 7째 날을 맞이하기 전에 진리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쵸? 왜냐하면 6이란 말의 뜻이나 12시란 말의 뜻이나 3이란 말의 뜻이나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8이란 말은 특별히 더 7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의 6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을 맞이했다라는 말은 이 같은 상태에서 마지막 분리돼 가지고 이런 말이겠네요. 일곱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서 이런 말이겠네요. 여섯에 속한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활착되어 있는 선에 속한 진리하는 상태가 어디? 일곱째 날이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너가 곧 내가 너 안에 있는 나야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안식은 그러니까 나야, 곧 너 안에 있는 나야. 그 평화가 너 안에 있는 나야 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안식일을 뭐 자유 안에 있다, 평화 안에 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안식이 뜻하는 쉼이라는 뜻이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쉼. 전쟁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마음 안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 진리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진리가 일을 한다라는 말의 뜻은 중생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섯째 날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일곱째 날이 가이드하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일곱째 날을 맞이했다라는 말은 일곱째 날에 속한 3이 뜻하는 거룩한 상태에 있겠네요. 이 3이라고 말하든 6이라고 말하든 12이라고 말하든, 이 말을 좀 더 확장해서 12제자라고 말하든, 야곱의 12아들이라고 말하든, 계시록서에 언급되고 있는 12보석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진리하는, 복합지 진리하는 모든 자들, 이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중생한 자들이요, 구원받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 계시록서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부 이상한 종교 교단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라고 말한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낱말 하나만 가지고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들이 만약에 이 같은 영적인 비들을 알고 있었단다면 14만 4천만만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아,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의 뜻을 지극히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데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하다면 다른 것들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건 뭐 누구라도 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천지나 이런 이상한 교리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이요. 14만 4천이라는 말은 숫자에서 14만 4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숫자가 뜻하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맞이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모두, 전부 다 예외 없이 이들은 다 천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 몸이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뭘 바치는 자다? 11조를 드리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의 뜻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네요. 우리는 반드시 이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엿새라는 말은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유월절하지 못한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옥에서 마지막 구출되어 중생에 이르기 직전 진리 아닌 상태를 뜻하고,
그러겠네요. 네. 최고의 뜻에서는 주님께서 영화되기 전에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영화되게 되면은 신령 장막안에 있게 될 것인데 아직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이 아직 계속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겉사는 고유 속성에서 아직 분리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여자에 속한 모든 것들이 겉사는 고유 속성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들은 시험을 겪고 있겠네요. 그 같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 말에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베다니가 뭐니까? 고통 받는 자의 집으로 일곱째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아직 이 가운데 이르지 못해서 겪고 있는 영적인 시험의 상태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키고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베다니 이르니라는 말은 중생을 위한 선의 측면에서 진리에 대하여 마지막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하고 최고의 뜻에서는 주님께서 영화를 위해서 신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에 대하여 마지막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 들림을 받았다 라는 말에 무슨 말일까 그러면? 주님께서 영화 되신 상태. 영화 되신 상태.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휴거라는 말이 주님 영화 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중생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낱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물질적인 육체가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아요. 또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구름 타고 온다 하니까 물질적인 육체가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구름이라고 하는 기체야. 그쵸? 물방울이야, 물방울. 그걸 어떻게 타고 주님께서 오냐고. 무식한 사람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깊게 탐구해 볼 생각을 안 하고, 탐구해 보면 너무 상식적인 것을 갖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럼 나중에 해답이 나오잖아. 그때는 모르다 하더라. 이런 가르침.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안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간직된 영적인 깊은 가르침들이 계시된다는 말의 뜻이구나. 그 말을 왜 이해를 못하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으려 하지 않아. 아직도. 응?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죽었던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 말이 빠졌네요.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죽었던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라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죽은 자다. 아까 거짓 가운데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옥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살렸다, 에게이로 했다라는 말은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가운데 나가야 되겠네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아래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에 대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네크로스라는 말을 썼고 뒤에서 죽었다는 말은 드네스코라는 말을 썼어요. 낱말이 의미가 달라요. 약간 아래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의 뜻은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중생이 노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고, 앞에서 죽었다는 말은 지옥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렸다라는 말은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청계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청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었고, 이 빛에 속한 지식하는 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게 했어 라는 말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의 뜻이고, 아래에서 등에 속하는 말은 이들이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이 진리하는 것들이 겉다린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어서 죽어 있었던 것이거든, 잠자고 있었던 것이거든,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낱말 의미가 바뀌어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리 떠나 주님이 함께하는 중생한 진리가 선과 결합된 교회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중생하려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려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는 데서 결과적으로 중생에 이르게 되는데, 중생하기 이전에 진리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죽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앞에서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잠자는 자, 제자들은 잠자는 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거 아니 잠자는 거야? 죽었어?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어디에서는 이건 죽은 거야 그랬더니 잠자는 자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 상태로 가져오다 보면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거기서 그에게 잔치를 할세 그랬는데, 자, 진정한 뜻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럼 잔치란 말은 무슨 말일까? 예배에 속하는 기쁨 가운데 있는. 잔치란 말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나, 같이 우리 맨날 잔치하잖아요. 점심 때. 점심 때. 그러니까 주님에게 선들이 전이되고 있는 상호적인 교류나 내통 또는 제휴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상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생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겠네요. 이들 가운데 주님이 현존한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입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 가운데서 상호적 관계에서 교류하고 내통하고 제휴하는 기쁨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들은 그 가운데서 전적으로 그 자신이 목적이 아닌 이웃이 목적, 옆에 있는 동료가 목적이 돼, 형제 자매가 목적이 돼,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서로 교류, 내통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기쁨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상태로 설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여러 잔치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그 주님께서 지켜야라고 명령했던 명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6월절, 그다음에 7.7절, 뭐 장막절 등등의 여러 3대 명절이 뭐 있었어요? 그들이 지켜야 될 3개 명절. 6월절과 7.7절과 추수절, 장막절. 추수절이라고 말하든 7.7절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의 뜻이고, 초막절이라고 말하든 장막절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3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기쁨에 속한 예배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데, 그 말의 뜻이 주님이 함께하는 데서 온 상호적 교류나 내통 그리고 제휴하는 기쁨과 즐거움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어떤 영적인 가르침들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 한다면 내가 어떠한 태도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또 제휴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에게 잔치를 할세란 말의 뜻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가 계속적으로 전유되고 있는 것으로 상호적인 교류나 내통 그리고 제휴하는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란 말이 데이프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잔치, 만찬, 성찬 이런 말로 볼 수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마르다가 일을 하더라. 마르다가 이 일을 안 하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겠죠. 마르다가 뭘까? 기억지의 교리적인 진리가 기억지의 교리적인 진리가 적용되는 온전히 적용되는 온전히 적용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잔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성만찬에 우리 제공해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기 해답이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아, 이거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기억지에 들어와 있어. 교리적인 진리들이. 그죠? 아, 이것이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되는 일들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내통하고 제휴하는 기쁨에 속한 일들 안에 이 자체 이것을 성경에서 만찬을 베풀었다는 말의 뜻이고 이들이 중생한 자들의 말의 뜻이고 나사로가 살았다는 말의 뜻이고 이 가르침입니다. 여기 해답에서 나와 있잖아. 단순히 음식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는 것까지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 내 급빔이 아니고 이웃이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웃이 영원히 소생하는 것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의 뜻이고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자기 기쁘다 자식 잘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니까. 부모 마음 그렇죠. 그렇죠. 배 아파하는 자식이 야 이거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잘 사네. 자식 기쁨 내 기쁨이야. 그게 이웃사랑의 마음이라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말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 계속까지 성장해야지 이런 성격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길 가는 이웃을 보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려면은.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이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늘 말한 것 같이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거기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에서 나온 그냥 고백이야. 그런 말의 뜻이. 그 사람은 털끝만큼도 이해 못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제가 그러했다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죽했겠냔 말이에요. 인류를 향한 그 마음. 그렇죠. 주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수 내려오셔가지고 손수 내려오셔서 그냥 인간 속성은 자기 사실 스스로가 입어버린 거야.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온갖 고난을 겪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내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가 있겠죠. 마르다가 이 일을 하더라. 기억기 교리인 진리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앉아 기대어 있는 자 중에 한 나사로가 있더라. 이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있더라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앉아 기대어 란 말이 두 단어예요.
쉬나나 케니마이, 케이마이라는 단어와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결합된, 연급 봉급된 말입니다. 아나케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드렸죠. 위로 향해 앉아있다 이런 말이고, 아나케이마이라는 말의 뜻은 함께하고 있다, 함께 앉아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함께 앉아있는데 위로 향해 앉아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잔치가 표의하는 이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천적 영적인 진리 아닌 상태를 뜻하고, 나사로가 천적 영적인 진리 아닌 상태. 다시 말하면 진리 아닌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아닌 상태를 뜻하고 이런 말이네요. 왜냐면 우리 나사로 공부했잖아. 진리가 선과 결합되기를 원하는 교회를 향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는 중생한 자들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천적 영적인 진리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대해 서술할 때는 최고의 뜻에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장막에 속한 함적인 진리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기름을 바르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러므로 마리아는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으로, 마리아가 뭘까?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교회. 여기서는 선에 속한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이 진리와 진리가 선과 온전히 결합된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리아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좀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들은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 이런 말이네요. 지극히 비싼 향이도 하는 말은 진리 아닌 것들이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주님이 서술할 때는 지고한 이런 말이겠네요. 자, 천체의 교회를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진리들이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상태를 뜻하고 이런 말이겠고, 최고의 뜻에서는 모든 진리들이 신성과 합일된 이런 말이겠네요. 지고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상태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극히 비싸다는 말은 사실은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신성 그 자체에 있는 거야, 지고한 신성 안에 있는 거야, 이런 말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유라는 말은 진리 아닌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지고한, 지극히 값진 향유가 가리키는 것들이 있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그쵸?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 그쵸? 근데 주님만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향유 안에 있어서 향유 안에. 그러니까 이 지극히 값자는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가르침들이 사실은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주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응으로 가져올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값진 향유 안에 있지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는 못하지만 그냥 향유 안에는 있을 수 있다. 원래 향유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연고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와요. 연고. 올리브유가 날씨가 추우면은 굳어요. 그죠? 올리브 기름 있잖아. 우리가 뭐 굉장히 비싼 거는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 추운 데다 나오면은 하얗게 굳어요. 이렇게 고체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영고란 말, 이게 그 말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어디 보면 이제 그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뜨뜻한 데 가면 녹아서 물이 액체로 네. 바뀌어요. 냄새도 굉장히 향긋하고 좋습니다. 이 향유가 뭘 우리에게 설명해 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사실 올리브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예수의 발에 기름을 바르고 붓는다는 말이 아니고 기름을 바르고, 알레이포라는 말,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바르는 뭘까?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이 기름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자연적인 것들이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안에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이 돼서 가져올 때에는 모든 자연적인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안의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안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본연의 마음에서 중생한 자들로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상태. 이것이 여기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의 상태라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으나 저 전방으로 물러나 있어가지고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한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마음 형성돼서 새로운 양심, 영적인 양심이 생겨가지고 이 양심에서 나온 이웃을 향한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상태. 그들이 영적인 속한 자, 거듭난 영적인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그녀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랬는데, 그녀의 머리털로, 드릭스라는 뜻이 드릭스. 머리털이란 말 드릭스. 머리털이 뭘 가리킬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머리털. 예,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손에서 것들이 나온 궁극적인 진리. 뭐라고? 손에서 나온 궁극적인 예, 진리. 영은자매님이 바르게 표현을 했네요.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 아닌 것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몸에서 난 털, 에서가 털이 붉었다라는 말은 진리 아닌 것들이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선에서 나온 진리 아닌데 이것이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머리라고 하는 천적인 것들에서, 천적인 선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진리 아닌 것들이 그 질서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이런 말로 여러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이런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 이것이 머리털이 뜻하는 나만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말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얘는 발이 보니까 자연적인 것들을 그는 말씀의 뜻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에크마소라는 뜻이에요. 에크마소. 깨끗이 닦다 이런 뜻입니다. 정화시키는. 정화된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속죄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정화된 천적 자연적인 상태를 뜻하고, 그죠? 천적 자연적인 뜻하고, 최고의 뜻에서는 전적으로 인간 속성에서 정화된, 전적으로 정화된,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정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정화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저 변방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주님에 대해서 소리할 때는 전적으로 동화됐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 신성과 합의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 속성에서 정화된 신성에 속한 신령,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육체의 일까지 신성과 합일된 이런 말이에요. 육체의 일까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에 된 바울의 고백이네. 그렇죠?
육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 주님의 영화의 상태를 위해서 설명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닦으니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냄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가져오면 지가 연기 안에 있는 연기 안에 연기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야, 여기는 분위기가 좀 이상해. 이 동네는 냄새가 조금 이상해 라고 할 때 그 기운에 대해 설명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기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집단은 냄새가 조금 이상하게 나는데 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떤 나쁜 마음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어떤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향유에 속한 연기로 충만한 상태. 우리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모든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향유가 뜻하는 사랑의 연기로 충만한 이런 말이겠네요. 지금 뭘까? 겉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 주님이 수술할 때는 신령 연기로 충만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의 연기로 충만한 겉사람, 즉 교회 안의 상태를 뜻하고 최고 뜻에서는 지고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연기로 충만한 신령 인성 안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요. 향유 냄새로 가득한 우리 마음의 집, 속 사람을 섬기는 마음의 집 안의 상태 또는 교회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기를 싫어해서 나간 사람들은 지옥의 연기로 충만하겠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의 연기가 좋아서 나간 것이니까 여기서는 도대체가 지옥의 연기를 내가 느낄 수가 없어. 그들은 주님의 연기 안에 있다고 여기는 지옥의 연기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구더기가 오물을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비가 구더기 안에 살 수 없어요. 근데 구더기는 왜 오물만 좋아할까? 그들은 그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서 그 가운데 있는 거야.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죽다가 파리 새끼가 돼서 나와서 또 그것도 찾아 나가잖아. 이게 구더기의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그 깊은 기쁨이네. 나비는 안 그러잖아. 꽃을 찾아다니잖아. 그렇죠? 꽃의 그 향기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나비 된 줄 알아?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